11월부터 다시 욥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도 한 번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읽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겨울 가을에 욥기를 한번 읽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일단 그룹 큐티 나눈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7번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이사이의 말씀들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으면 주일날 이렇게 같이 나누는 말씀이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것은 우리 먼저 매일 성경 서론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먼저 한번 한 서너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욥기 전체의 이야기가 뭔가 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날마다 욥기를 묵상하면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욥기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론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좀 우리 영적 교훈과 함께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는 욥기는 단숨에 읽기에는 좀 긴 책입니다. 뭐 한 10장 정도 되지 않고 42장이나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그냥 오늘 뭐 5장까지 읽고 내일 6장부터 읽자 이렇게 몇 장씩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읽는 방법이 있고 그 단락들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의 한 묶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잘 보면서 읽어가면 참 또 유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욥기 1장, 2장은 욥기의 핵심이 일단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설교를 욥기 1장과 2장을 집중적으로 몇 번에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는 하기가 불편하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 42장의 결론 가서 또 한 번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의 설교를 뭐 차례대로 한다 그러면 중간에 하겠지만은 중간중간에 다 하기가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일 설교 때는 중간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경우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 말했듯이 욥기의 메시지를 우편엽서 한 장으로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재미난 표현이죠. 농축해서 엑기스만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욥기를 읽으면서 전해지는 그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95%가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특히 인물을 소개하는 거가 산문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큰 구분이 없어서 그냥 읽어가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욥기는 일단 첫 번째 천천히 시간을 좀 두고 한 장 한 장 또 구분을 져서 어떨 때는 석 장을 한꺼번에 읽어야 좋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읽어갈 때 그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일 성경이 잘 도와줄 테니까 이번 가을 겨울에 꼭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 건데, 그러나 핵심은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물론 주인공은 욥이고요. 또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떤 비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른 데서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욥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등장인물로는 나오지만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이 주권 사상,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에 막 빠져들어가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는 고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고난에 대한 책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시는가, 그 하나의 방식에 있습니다. 방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의 하나님의 태도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접하는 그런 반응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이 좀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 그 가운데서도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 메시지를 꼭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욥기를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욥기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욥기를 가서 해결을 받으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답이 없거든요. 미안하지만 사실은 욥기 자신도 하나님께 엄청 질문 많이 했는데 욥기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욥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욥을 포함한 사람들이 받는 어떤 위로를 기대하는 것은 욥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없지만, 요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답은 못 얻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길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약의 보물과 같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고난이 무엇인가를 이미 경험한 사람, 혹시 여러분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고난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상황은 다 다르고 형태는 다르더라도, 그러므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또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책인데, 그것은 고난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욥기입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만 이렇게 큰 그림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저거를 꼭 한번 마음속에 넓게 새기시면서 욥기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 처음에 우수 땅에 이렇게 돼 있죠.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참고 책들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냥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있었느니라. 영어로 표현하면 a man was there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a man was there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나오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욥에게 하는 말하고 또는 욥이 하는 말, 그거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욥에게 하는 말로 기록됐고 욥이 또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욥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게 맞아요. 그래서 욥은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욥에 대해서 5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일일이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뭐 거주지 우수라고 나오는데 그걸 또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 또 이름이 나오고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 성품이 나오고요, 또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걱정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게 소개죠. 자, 5절 끝을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문장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게 결론은 지은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메시지를 하나 좀 찾아보고 싶어요. 분명히 욥은 행복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삶의 모습이. 근데 그늘이 하나 있어요. 그 그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명제에 가려져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썼네요. 자, 선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자, 이런 하나의 그 명제 속에 가려져 있어요. 사실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욥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선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번영을 이룬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게 맞는가?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훌륭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죠? 선한 사람인데 반드시 훌륭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름도 모를 수 있어요. 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반드시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항상 성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번영을 누린 사람을 찾아보니까 다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 명제는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충분히 알아들으시죠? 충분히 동감이 되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명제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걸리는 건가? 왜 마음에 걸리고 있을까? 나는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아직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걸까? 속상하거든요. 나는 훌륭하다고 인기가 많은 사람을 보니까 선하지 못한 구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실망하는 거죠. 왜 그럴까? 또 경건하게 살려고 나는 애를 썼는데 나는 왜 아직도 그렇다 할 만한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번영하지 못할까? 반대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별로 경건한 마음이 경건한 모습이 없어요. 어찌 된 일일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날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어온 마치 그늘과 같은 모습, 그리고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 얘기하면 번영 신학, 이렇게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일날 설교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죠. 번영 신학,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번영 신학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풀어서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병도 낫고 뭐 남편도 직장이 다 승진하고 아들도 다 잘 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 메시지는 함정이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이거를 먼저 하나 우리가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캡처를 해가야 돼. 여러분 먼저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 오늘은 1장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자,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저렇게 4개의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때 나옵니다. 첫 번째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장면이에요. 땅에 있는 얘기가 하늘의 이야기예요.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2장 1절로 가서 7절 앞부분까지는 다시 하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7절 후반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땅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사이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잘 이렇게 메시지가 되면 욥기 전체를 이제 반은 이해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늘과 하늘과 땅의 이야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절까지잖아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하늘의 장면만 읽었어요. 오늘은 그 얘기밖에 할 수는 없는데요. 또, 자, 6절의 첫 단어를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루는 이렇게 됐어요. 하루는, 그러니까 하늘에도 하루는 있죠. 처음에 하루는 그러니까 오늘 나 하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늘에서의 하루를 얘기하는 거죠. 하루는. 근데 그 하루가 대단한 하루였죠. 그 하루 때문에 욥은 모든 자기 인생을 다 바꿔놓을 사건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루였어요. 정말 하늘에서 일어난 하루였는데 욥의 하루는
굉장한 하루가 된 거죠. 사실 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놀랍게 이 성경에 있는 독자들은 알고 있어요. 재미나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여기 그 주인공들은 모르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아는 거야. 아, 무슨 일이 이렇게 생겼는지를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거죠. 마치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독자들은 아는데 욥은 모르는 거잖아요. 아주 그렇게 재밌게 꾸며갔어요. 자, 하늘에서는 천상회의가 일어났죠. 자, 내용은 여러분 다 아니까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흥미진진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말하는 것은 하늘의 고위 보좌관들이 소집되었다고 봐요. 재미나게 표현한 거죠. 성경은 소집된 강요들 중에서 여러 천사들을 얘기하지 않고 딱 한 사람만 언급합니다. 누구죠? 사탄은 영적 피조물로서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자의 입장에 서 있는 영적 존재지요. 우리는 질문 던져요. 그러면 사탄이 저 천상회의에 일원으로 참여했는가? 회의의 멤버로, 아니면 불청객인가? 이걸 조사했더니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뭐가 다 이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천상회의에 사탄도 참여했으니까 구성원일 수는 없지만 여기 가운데라는 단어가 있는 걸 보고 그 회의에 들어올 수는 있었겠다 라고 그렇게 일단은 정리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는 것의 질문을 보면 그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탄도 회의의 이론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불청객인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전히, 여기 중요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다. 사탄과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은 빛과 어둠,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탄은 하나님과 잽이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만든 영적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확실하죠?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사탄은,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 악한 영들은 초자연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늘 회의에 사탄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요한일서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사귐하고 다스림과의 관계는 다른 얘기죠. 이거 되죠? 그 단어가 사귐과 다스림은 다른 거예요. 혼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과 절대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는 이용하기도 하십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따 우리가 성찬을 할 텐데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지요. 그건 악이지요.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사귐이라는 단어와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혼동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악과 사귈 수는 없지만 악을 다스리시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저기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우리는 잘 아는데 한 부분만 보십시다. 9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이 9절에 이 사단의 도발이 나옵니다. 이게 대단한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있었다라고 사탄이 지금 고소하는 거죠. 욥의 경건을 사탄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다시 보세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근데 사실 저게 경외하리까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해석들을 보면 사단이 욥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습니까? 지금은 모른다 이거지. 사탄이 만큼 이렇게 항상 간죽간죽하고 있어요. 자, 사단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보인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앙이 정말 열심인가 양심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인가? 우리 전사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문장이 있어서 하면 했는데 의도를 묻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제거하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섬기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희원을 묵상하면서 울타리가 무너져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된가. 사전의 질문을 제가 요즘 언어로 좀 바꾸고 말하면 이렇게, 이게 뭐 이거는 꼭 성경 구조는 아닌데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욥은 경건합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못합니다. 부정하지 못하죠. 근데 욥을 보니까 매주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 모임에도 잘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적극적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욥이 왜 경건했겠습니까? 경건하겠습니까? 번영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번영 신앙에 접해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다가 자녀들도 잘 자라고 은행에 잔고도 넉넉하고 기막힌 휴가도 즐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억만장자가 봐도 부러울 정도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욥이 경건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면 누가 경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경건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르신 그 울타리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실제로 욥이 경건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어서도 아니고요, 울타리 때문인 거예요. 울타리 때문에.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만 제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11절 계속 주장하죠. 이제 주의 손을 써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냥 깐죽깐죽 때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미워 죽겠어요. 가서 그냥 꼭 집어주고 싶지.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근데 사탄의 논리는 흠잡을 데는 없어요. 악한 자일수록 논리가 정연하거든요. 정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경건한 것인지, 아니면 울타리를 쳤고 그 번영했기 때문에 경건한 것인지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내가 확인의 방법은 뭐예요? 울타리를 제거해 보시자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한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저렇게 훌륭한 거는 하나님이 욱탄을 쳐서 그런 거 아니냐고. 사탄이 하나님께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요러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가라! 이래야 되는 건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러실 거야. 우리 마지막 12절에 한번 해봐라. 그러나 몸은 건들지 마라. 울타리만 건드려라. 그러지. 오늘 얘기 다 끝났죠. 우리는 결과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없어.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자, 1장 그 후에 나 읽어보았으면 못 읽어본 사람만 있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죠? 우리 1장 13절부터 22절은 이제 현장이 땅으로 바뀌어져서 정말 한순간에 하루에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모든 자녀들 다 죽고 모든 가축과 소유물과 종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울타리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알겠지만 랄랄랄라 해가지고 20절 가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 이르되 같이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르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박수. 이름 얼마나 좋겠어. 욥이 그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렇지, 취하는 게 주신 취하시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러본 적 있으시죠? 살다가, 그죠? 잘 된다 생각하는데 또 그냥 그쪽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다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또 한 군데 구멍이 뻥 뚫려. 왜 그러세요, 하나님? 오늘 욥이 주시니 더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거랍니다.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땅에 일어난 일에 욥이 승, 사탄 패. 1승 1패. 욥은 승, 사탄은 패. 1승 1패 됐어요. 1라운드 끝났어요. 2라운드가 또 나와요. 오늘 설교를 못하지만 다시 시작하죠. 사탄은 어떻게 했을까요? 딴짓거리면서 또 울타리 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몸도 건드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뚱아리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건강을 해치는 거지.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해봐라. 그러나 생명까지는 건들면 안 된다. 2라운드의 결과 다 아시죠? 욥의 승, 사탄 패. 2승 2패. 2라운드 얘기는 못했어요. 여러분 꼭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근데 복병이 하나 남았어요. 누구죠? 아내가 남았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거 아내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고자 이제 욥을 방문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짧은 얘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성탄에서 끝내야 되는데요. 사실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욥기를 통해서만 알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욥을 칭송할 수 있어요. 와, 대단하다. 우리 아까 박수까지 쳤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을까?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저격에 봐야 되겠죠. 나라면 어땠을까? 나 잘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 알겠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분도 계시고,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이 겪은 그런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가 경험하는 고난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고 지켜줘 왔던 그런 삶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다 없어진다고 할 때, 바로 그때 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오늘 11월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감사 주제는 다 아는데,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울타리가 무너져도 여전히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한국자한테 뭐 아주 큰 사고는 아니래도 그래도 기분 상하잖아. 가보니까 본네트가 조금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짝 그래도 감사하죠?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럼 됐지, 합격, 승. 뭐 본네트 무너진 건 피면 되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면 되고, 뭐 없으면 또 그대로 다녀도 되고, 그래서 차는 굴러갈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말이에요. 아주 보기는 좀 안 좋겠지. 그래도 그러다가 또 좀 여기가 있으면 또 고치면 되고, 뭐 새로 가려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또 이렇게 망치를 붕붕붕 해가지고 그냥 다니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내가 하나 확인한 거는 감사하지요. 그래도 예, 그랬던 거예요. 예, 승.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의 울타리가 혹 무너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욥의 고백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